매주 아주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시작하는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이 아닌 선언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역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더 잘 보는 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사실이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담긴 의미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할 때 그것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툭 내뱉는 말 한마디라기보다는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 하나님은 이미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실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순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죠. 잘하시네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즉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이것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창조의 계획과 목적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부터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계획은 곧 인간에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것들을 세상에 창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의 자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무질서의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계절이 나누어지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결국 세상은 나누어지고 질서가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첫째 날이니 곧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에요. 질서가 딱 새겨지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무질서보다는 질서 있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토부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할 때 선하다라는 뜻으로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가 토부인데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정렬된 것을 볼 때 아, 참 좋다, 이런 의미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선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창조 질서의 선함과 완전함과 완벽함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째,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의 세상은 어떠한가요? 아름답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저기 수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침이 하늘을 뒤덮고 있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토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좋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망가진 것일까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홀로,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했느냐? 바로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뭘까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미지라고 번역했어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의 형태,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성과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것에 따라 지어진 창조물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속성과 본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본성, 속성, 즉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유익 때문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몰아냈고 인간의 탐욕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단 말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너무 믿었네. 하나님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거 아셨을 텐데 그걸 모르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고 그럴 줄 알고도 맡겼으면 그건 하나님이 더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얘기 하실 때는 되게 긴장해서 듣는 것 같더니 지금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심히 크게 흔드시면서 동의들을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록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함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탐욕과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아무 방책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방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 방책, 하나님의 그 방안까지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제7일째가 그 방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네? 크게 답을 해보십시오. 1번 6일, 2번 7일, 3번 하루,
예? 6일이요? 6일. 하나님의 창조는 7일에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인간의 안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이라 하는 거예요. 예? 7일 안식일까지가 다 끝나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가 하시던 일을 몇 날에 마쳤다고 나옵니까?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런데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신 일은 뭡니까? 안식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7일에 안식한 것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 그 안식일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각각의 그날의 일처럼 일곱째 날도 매우 특별한 하나의 날짜인 거죠. 그 매우 특별한 그날은 무엇을 하셨느냐?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 7일째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송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재확인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이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즉 6일에 일을 했으니까 7일째는 쉬어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쉬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진정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쉼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게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 곧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함으로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너 혼자 다스리기 어려울까봐 그 안에, 내 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담아 너를 창조했다. 그러더라도 혹시 내가 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본성과 속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함으로 나는 거듭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언제든 나와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남을 통해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무엇이며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안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안식이며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